313쪽을 보시죠. 맨 끝에 금강경 말씀에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낼지니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요, 우선 제1차적으로 이 글자 뜻, 나와 있는 글자로만 따져보면 어떠냐면, 일체상을 떠난 다음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다, 보리심을 낸다, 발보리심은 부처님 마음을 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말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야부선사 법문을 지난번에 공부한 걸 가지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난 다음 장에 보면은 314쪽입니다. 314쪽이요. 야부선사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요, 그 번역한 걸 보면 이것이 용에 즉한 것인가 용을 떠난 것인가. 사실 이 선사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문구 하나하나를 우리는 건성건성으로 지나가는데 문구 하나하나를 무위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 생각이 용에 즉한 건 용에 따라서 움직일 용입니다. 용에 따라서 나온 거냐, 용을 떠나서 나온 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다고 하니까 이거 생각해 주십시오. 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체상을 일체상이라는 게 뭐예요? 일체상을 없애버려야 되냐. 이걸 떠난 다음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내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모드 성사의 법문도 있지만은 실제 뭐 얘기냐면요, 우리가 망상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상이 뭐예요? 망상을 끊을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 잘못되게 생각한 것이 망상이거든요. 상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상입니다. 내가 취한 것이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야부선사가 이것이 그러면 상을 떠난다는 게 마음에 직한 거냐? 저희 마음에서 그것을 끊으려고 움직여서 만들어낸 거냐? 그렇다면은 상을 떠난다는 것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상태로서 존재하는 거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 하모드 성사의 법문을 듣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상을 떠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상이 왜 떠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들어낸 것에서 지가 어떻게 떠나요? 내가 만들어낸 상에서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지? 내가 마음 쓰던 것을 바로 쓸 때 상이 없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도 내가 마음을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하모드 성사의 법문. 이미 상을 떠난
발심이라 말하면 이게 이제 이걸 이미 상 떠난 발심이라고 말하면 상을 떠나서 발심을 하고 있으니까 발심 어때서 무슨 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말한다면 마음과 상이 서로 거리가 얼마인가. 이게 요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거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왜 이 거리가 얼마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마음과 상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만들어낸 상을 버린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실제는 이 세상 나타난 것이 유의법 상에 끄들려가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 놓고 어떤 절대자가 우리에게 행과 불행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체 유심조다. 일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교는 사실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중생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지금 불교 참선하는 사람이 참선을 왜 하느냐? 참다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는데 무슨 나를 찾을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아라는 자체가 실제로 중생이 생각하는 안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제성은 이 세상 존재하고 이 세상 가고 하는 것은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주기 위해서 거울에 우리가 비치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객관적이가 거울에 비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울에 비쳐서 나타나는데 거울에 때가 끼고 먼지가 꼈을 때 나타나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 실제 세상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세상하고 다른 세상을 우리는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사실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거울에 비칠 때 거울에 비쳤을 때 거울이 깨끗하다고 그랬을 때 객관세계하고 비치는 경계가 둘이 아닌 경우가 됩니다. 둘일 수가 없잖아요. 비치는 거고 객관세계가 나타나는 거고 거울에 있는 거고 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둘인 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부가 먼지와 때가 껴서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세상을 떠난 것이 상을 떠난 거지 상을 다시 떠날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잘못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거울에 때를 끼게 만든 것은 내 자신이에요. 거울에 때를 껴서 나오듯이 내가 만들어낸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거울에 때를 씻어내고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 때가 사실 우리 거울에 때가 먼지가 끼고 했다고 하면 먼지를
씻어낼 것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은 그 먼지라는 그 자체가 내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모드 통성사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상 떠난 발심이라 말한다면, 그 이미 상을 떠나서 아유더라 삼자삼면 우리 발심한다고 그러니까 상을 떠나서 발심했다고 하면은, 말한다면, 그러면 마음과 상이 서로의 거리가 없는, 마음과 상이 거리가 있어야 떠날 수가 있는 거지, 벌써 둘이 돼 있으니까. 이거 얘기해. 지금 우리가 둘로 보기 때문에 지금 하모드 성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용에 즉한 거냐, 용을 떠난 거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거리가 얼마인가? 텅 비어 묘하게 순수하고 크고 신령스럽게 밝아서 모든 환과 망을 여의는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모드 선사가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텅 비어. 우리 마음이 텅 비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텅 비었지 않고 뭐가 꽉 차 있거든요. 텅 비어 묘하게 순수하고, 아주 거기에 이 순수하다는 것을 객관색에 능수가 떨어졌고 너나가 없고 한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묘가 순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고 크고 신령스러운, 크다는 것은 크다 적다 하는 차원을 떠난 거예요. 그 마음자리. 그래서 신령스럽게 밝아서, 그래서 어두운 게 없어요. 거긴 밝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밝아서 모든 환과 망을 여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과 망상작용을 여인 것을 마음이라, 이름하여 마음이라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불성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성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진짜 불성자리를 내 뜻대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마음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일체의 마음입니다. 일체 이 세상 나오는 것이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거기서 우리가 따로 한 당체를 만들어낸 마음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를 지금 사실 마음과 상의 거리가 얼마냐 딱 던져놓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 선사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하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상이라는 그 자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떠날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바르면 끝나는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 잘 들어보세요. 이름하여 마음이요. 마음이라 하며, 여기 보세요.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일용이 매일 쓰는 것에, 우리가 항상 쓰는 것이, 우리 마음자리가 밤낮 쓰는 것이 뭐냐면 옳다 그르다, 나와 남과 현존의 색상행미적, 그리고 그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색상행미적법,
이 세상 객관세계입니다. 이것이 다 허망한 것을 이름하여 상이라는 일. 여기서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상이라는 게 뭐냐 이게야. 요걸 가지고서 상이라는 게 뭐예요? 상이라는 것이 시비, 옳고 그르고 나다 너다 뭐 하고 현전에 나타나는 작전의 촉법 뭐 이런 것에 허망한 것을 이름하여 상이라.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 상이다.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상이 아닌 경우가 있나? 내가 여러분들이 눈 뜨고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저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을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상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상을 상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무효선사가 낮에고 밤이고 잠잘 때도 화두가 되는 경지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지금 화두, 그건 둘째치고 여러분 좌선할 때 화두가 일여가 됩니까? 승천 스님이 동정일여가 우선 돼야 움직일 때고 조용할 때고 일여가 돼야 되는 화두가. 저는 생각하면 저는 화두가 동정일여는 두째치고 가만히 있어도 화두가 안 되고 망상자리가 흔들리거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깨침이 어떠니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실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나 야부선사 말씀하시는 거나 하무득 통사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말로는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라고요.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냐. 진실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몰라 여러분들은 어떤지, 저 자신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감정으로 그저 그렇다, 그렇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면은요, 받아들인다면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현상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면서 사실 그걸 이런 걸 보면서 하게 되는 것이요. 세상 사면서 내가 생각하던 시기로 세상을 보면은, 좀 여러분들 시간대상 말씀드리지만은 좀 어떤 때 이제 제가 80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좌선하다 망성이 걸리고 뭐 할 때 보면은 참 이 세상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이게. 또 존재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기껏 한다는 사람들이 극락성에 간다든지 천당에 간다든지 뭐 하는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당을 간다든지 극락성에 가면은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이게.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 그렇게 되면은 불교는 어떤 사람이 믿느냐, 우리 아는 사람들도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실제 그래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생이 믿는 놈이 한 사람도 없어도 진리는 진리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못 믿으니까 나를 믿게 만들어달라. 그건 믿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진리는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진실되게 생각할 때 제대로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올바르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승천스님 헌스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안 된다, 이거죠.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 뭐가 공부인지도 모르고 공부를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야 공부가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거지, 해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해. 그러면 맨 수자들 스님들을 앉아서 이제 법문하시고 나서 질문을 묻으면 공부가 안 되네, 화두를 하는데 어떻게 돼. 맨 그런 얘기거든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제가 삐뚤어졌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삐뚤어졌느냐 실제. 근데 내가 나 마음을 봐도 내가 삐뚤어진 것이 없어요.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맞는 거냐 이거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옳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부처님이 응당히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내라 하는 의미 속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금강경이 우리 화두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근본불교, 이제 소승불교니 대승불교니 뭐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경전도 무슨 경전이 좋으니 무슨 경전이 좋은데 사실은 우리 마음자리 깨쳐가는 것만이 정확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마음자리 깨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자리는 내가 만들어낸 마음자리입니다. 실제 마음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대승경전이 중요하냐? 그걸 가르쳤고 왜 선이 중요한 거냐? 그 자리를 근본적으로 가르친 것이 선이에요. 그 이후에는 정부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방편설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더 은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텅 비어 묘하게 순수하고 크고 신령스럽게 밝아서 모든 환과 망을 여인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라. 이것을 가만히, 그것을 여인 것이 마음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용이 하루 밤 매일 쓰는 일용이
옳고 그르고 나와 남이라는 남이라는 거와 현존의 색성향미촉, 우리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색성향미촉법이 다 허망한 것임을, 왜 허망한 거냐 하면은 내가 만들어내서 허망한 겁니다. 왜 내가 만들었느냐? 그걸 보세요 하면 옳고 그룹도 내가 옳다 그러다는 것도 내 기준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나 자신이 있다 남이 있다 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현존의 눈앞에 나오는 색성향미촉법에 대해서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에 대해 내가 만들어서 이건 좋다 나쁘다 하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뭐냐? 이름하여 상이라는 것이 그거다 이거지. 사람이 맨날 내가 만드는. 그러니 이 상이란, 여기서 이제 진짜 얘기 말씀은, 이 상이란 뭐냐?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고 모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 이러한 즉, 그게 상이 전부가 자기 마음에서 작용해서 일어난 즉, 이렇게 일어난 즉, 이 마음이 이 용에 즉한 것이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불성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마음이 이 용에 즉한 것, 용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요거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마음이, 지금 얘기, 다시 이 마음이 이 용에 즉한 것인지, 용을, 여기서 이제 얘기, 곧 이 용인가, 곧 이 용을 떠난 것인가. 이 마음자리에서 마음이, 이건 또 여기서 더 깊은 뜻이 뭐냐면,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이면 나, 너가 생기고, 옳고 그름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주관과 객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자리가 움직여서 시비가 생겼는데 이것이 마음자리냐 이거지. 저 다시 어머니 설명할게요. 마음에 일어난 작용이 상이니라. 그러나 이 상이란 밖에서 온 것이 아니고, 상이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고 모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니, 이러한즉 이 마음이, 우리 근본 마음이 이 용에 즉한 것인가? 여기 이제 무비선사가 얘기한 곧 용인가? 용이 움직인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용을 떠난 것인가? 요거를 이제 제대로 생각하죠. 용이 있다면은, 그건 마음자리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자리는 용도 아니고 용도 떠난 것도 아닌 것도 아닌다, 이게. 이 얘기를 지금 가리키시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 어려운데 요거를 잘 생각하면요. 내가 아까 거울에 그림자 비치는 거를 말씀드렸거든요. 거울에 그림자 비치는데 거울에 때가 낀 속에서 나오는 형상은 그건 실상이 아니잖아요. 때 때문에 다른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때 때문에, 먼지 때문에 다른 걸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냐?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먼지가 끼지 않는 속에서의 실상에는 대원경지가 되거든요. 그래 비침과 바깥의 비침과 안에 나오는 그림자가 둘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닌 상태가 됐을 때는 움직일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움직여야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과 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들어보십시오. 용을 즉한 것인가? 이 용을 떠난 것인가? 이것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우리가 마음 자리가 상을 떠난다고 그러는데 상을 떠난다는 것이 용에 즉한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만약에 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용에 즉한 거죠. 용이 따는 용에 움직여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용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쓰든 안 쓰든 그거는 실제적으로 상을 떠난 거가 되는 거예요. 용을 떠났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쓰든 안 쓰든 상은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용을 떠난 것인가? 용을 만약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세요. 얘기 설명합니다. 만약 이 용에 직하였다면 어찌 상을 끊고 이름을 떠날 수 있으냐? 참 만약에 용에 움직이는 거에 즉해서 나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내 마음이 만들어낸 속에서 끄들려가고 있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거였는데, 그것을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면은 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무득통 선사, 야부 선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못 알아들으면서 하무득통 선사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이 이거를 이해하라고 하무득통 선사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거 끊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끊으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로 상을 내 마음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마음을 끊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즉했으니까.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 상이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만드는 건 마음이죠. 그런데 끊을 수가 있느냐, 이게. 그건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즉했다고 그러면은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마음 자체인데 어떻게 끊어요? 끊을 수가 없죠. 즉하였다면 어찌 상을 끊고 이름을 떠날 수 있으며 또 만약 용을 떠났다면 어찌 모든 상에 걸리지 않으리요. 용을 떠났어요. 마음을 떠났어요. 떠나서 이 상을 떠난 것이 용을 내가 내 마음을 쓰지 않아서 상이 떠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상 떠난 거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상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있어서 공간, 허공이 있어요. 우리가 허공을 떠날 수가 있어요? 허공은 내가 있고 허공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허공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용을 떠났다 그러면 내가 떠나서 우주가 있는 거지 이 우주가 이 허공이 내가 내 속에 이 허공입니까? 실제는 허공과 나가 둘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둘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창의가 된다. 이렇게 지금 함흥동 공사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송을 쓰셨습니다. 필경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고 함흥동 공사가 말하는 만약 사람이 마음을 알아 얻으면 사람이 마음을 알아 얻으면 깨침이에요. 대지에 촌토도 없습니다. 모든 마음으로만 보인다 이거지. 이 대지에 내가 마음을 깨쳐서 알게 되면은 일체유심조면은 일체유심조는 그 법화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약인 용료지. 만약에 사람이 있어서 알고자 하면 뭐를 하냐. 삼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응건백개성, 응당이 법개성, 이 법에 나오는 개체사례를 보기를 못하면 응광백개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고 보면 된다 이거.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일체유심조라고 보면은 일체유심조라고 보면 땅덩어리 요건 내 거다, 요건 나거다 아니라는 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이것도 마음이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 세상 전체를 내 마음이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어떻게 뭐를 나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 촌토라는 건 작은 땅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지금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르되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한 터럭 끝에 보왕찰이 나타나고 보왕 큰 세계 불찰이 나타나고 미진 속에 앉아서 대법륜을 굴린다 하느니라.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한 티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면 내가 만들어내는 건데 일체유심조인데 그래서 미진 속에서 부처님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법문을 해 주신다.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마음자리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거기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다음을 읽어보시죠. 하시고 또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이 나옵니다. 얻는 것은 마음에 있고 쓰는 것은 손에 있음이라. 눈을 비치는 달빛과 바람에 나쁘기는 꽃이요 하늘은 높고 땅은 넓도다. 그리고 요거 이제 새로 복사해 온 거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야부선사의 송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먼저 거하고 지금 거하고 둘을 놓고 이렇게 보십시오. 맨 끝에 그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야부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얻는 것은 마음에 있고 쓰는 것은 손에 있습니다. 눈을 비치는 달빛과 바람에 나부끼는 꽃이요 하늘은 높고 땅은 넓도다. 아침마다 닭은 오경에 울고 봄이 오면 산마다 꽃이 피어났도다. 이거에 대해서 함어득통선사가 법문해 주신 서리를 읽겠습니다. 그 뜻을 잊어버리면은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생애를 구하거니와 근본을 얻으면, 이게 이제 요거 뜻을, 그 뜻을 잊어버리면, 뜻을 잊어버린 게 뭐예요? 부처님이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라는 뜻을 잊어버리면은 일상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생애를 구하는 거네. 요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따라온 상을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이것을 잘 먹으면 뭐 한다고 생각하고 전부 사는 것이 실제 허망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대로 살다가 보니까 또 유명하고 또 유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그 자리를 깨쳐야만이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도 간단히 생각하면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 간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어떤 놈이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 가는 것이 어떤 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당에 가는 것이 어떤 놈이 가는 거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당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천당도 없고 그런 극락도 없는데 거기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왜 그럴까? 사실 지금 원각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다른 범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져가면서 공부하면은 시간도 무지하게 걸리고 누가 이걸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앉아서 뭐 부처님 세상에서 신통에 불리고 뭐 하고 이런 걸로만 남아야 되는 것이 쉽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뜻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깨치지 않고 중생들이 사는 것은 지가 만드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함어득통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뜻을 잊어버리면 깨치지 못하고 허망되게 되니까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인생생활을 구하거니와 거예요. 구하거니와 그 근본을 얻으면 근본이 뭐예요?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란 것이 근본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일체 경계 위에서도 그것을 잡아 곧음이라. 이게 무슨 일이게?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치게 되면은 일체 경계라는 것이 우리가 뭐 사실 우린 생각이 그처럼 깨달으면은 신통 변화가 생기고 어떤 조물주한테 쫓아가서 뭐 오두고 어디 가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그게 아니고 이게 잘 생각해라. 여기서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 순간순간 하나에서 자유자에게 쓴다는 얘기는 그 마음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 쓸 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쓸 용 있잖아요. 용에 즉한 거냐, 용을 떠난 거냐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경우나 깨침의 경우에, 어느 경우나 극락세계 경우를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극락세계도 중생들이 극락세계를 만들어낸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치게 되면 이 순간이고 어떤 순간에도 전부가 그 불성자리 그 자체다. 그래서 지금 그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잡아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잡아 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잡아 쓸 게 있어야 뭐가 되는 거 같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치게 되면 이 순간이 객관세계, 객관과 주관이 없어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지고 어떤 상도 그냥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다는 게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게 참 요거가 말이에요. 깨치게 되면 크고 적다 뭐 얘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는 적다느니 옳으니 그러니 한 것을 떠난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것을 떠난 거예요. 그거 떠났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선 적다, 작다, 적다, 크다 이런 것이 떠난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크고 이거는 적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자리는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는 자리예요. 이게 깨침의 경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있는 걸로 보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인사감은 일주문에 있는 거에 역청감이 지났다 하더라도 옛날이 아니고 불고 옛날이 아니고 극만세 앞으로 무지한 세상이 지난다라도 항상 지금이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간이 없다는 게 우리 얘기가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도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을 때 생로병사가 있는 거고 거기에 끄들려 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깨친 사람은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것이 불교라고 그래요.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을 떠나야 돼. 시간과 공간을 떠나야 돼.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한다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화두를 할 때도 만약에 화두에 깨침을 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깨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는 의심의 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기서 다시 뭘 깨침의 경지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건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건데 잘 생각하십시오.
근원을 얻으면 일체 경계 위에서도 그것을 잡았음이로다. 일체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체 경계 위에서 잡았쓴다는 얘기는 일체 경계가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즉 이렇게 된 듯 어떻게 되느냐? 낱낱이 정명한 국토요. 정명한 게는 저 아주 공정하고 묘한 국토라는 얘기가 우리 마음자리를 여기 무비 선생 저 스님이 써놓은 그 안에 가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자리. 우리 마음자리예요. 그 마음자리는 거기다 만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낱낱이 언제나 낱낱이라는 건 시공간이 어떤 데에도 정명한 국토요. 사물사물이 항상 머물러 있는 진신이로다. 사물사물이 뭐예요? 물건 뭐 하나 우리 남아있는 전체가 항상 머물러 있는 진신이라는 진짜 몸뚱아리. 여기 뭐라면은 청정법신이라고 그랬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비로자나불은 부처님이 계시고 비로자나불을 얘기하잖아요. 이 순간 이거 자체가 비로자나불이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셔서요 이걸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제 얘기 가지고는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야 이런 거는 그러면은 지금 현 순간에 비로자나 법진불과 여러분이 둘이 아닌 경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진신이로다.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의 모든 소리는 다 부처님의 음성이요. 개 짖는 소리 무슨 소리 다 이것이 부처님의 소리요. 일체의 모든 물질은 다 불색이다. 부처님 색이다. 닿는 곳마다 모두 천진에서 장을 가릴 수 없도다. 이게 사실 이 글자 자체가 이 양반들이 참 시도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들이고 선사들이 이 마음자리에 우리 여기 가리키려고 가진 애를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가 어떤 때예요? 일체성을 떠나가지고 안욕설화와 삼략삼보리를 냈을 때는 가만히 뗐을 때는 일체 색깔이 이 객관 세계가 전부 불신 소리가 나는 건 전부 부처님 음성이고 이 순간순간이 비로자나 법신물이고 객관 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부처님 색깔이고 부처님이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이 그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왜 화두를 하느냐. 요거를 내 마음에 갖기 위해서 화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가질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걸 듣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고통스럽고 혹에 생활하고 하는 것은 전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세상이 되니까 보세요.
부처님이 가리왕하게 할처신체 할 때도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었다. 이런.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생각 같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을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야, 이놈아, 나를 칼로 죽이는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이라도 고통이라는 그 자체도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깨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치고 나면은 남이라는 것도 없고 고통이라는 것도 없고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없는 세계가 눈에 나타나요. 깨침이 나야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가 여기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야 극락세계가 아니라 내가 깨쳐야만이 그것이 극락세계입니다. 지금 그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불색이니 닿는 곳마다 모두 천진해서 닿는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전부 아주 진짜예요. 전부가 부처님 진신에서 자왕을 가릴 수 없도다. 자왕이라는 것은 맨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자왕 비소와 황산의 화합물로서 나눌 수도 가를 수도 없는 색소. 이건 자왕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왕에 이것을 색깔 있는 걸 나눌 수가 없듯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세계고 너와 둘이 나눠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 보세요. 가릴 수 없도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닭은 오경에 울고, 산마다 꽃들이 빼어났으니, 가히 자왕을 얻었다다. 이게 사실은 닭이 우는 게 아침 새벽에 울잖아요. 오경에 우는 거예요. 우는 거고 봄이 오면 산에는 산꽃이 전부 핀다. 그것이 자왕의 뜻이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고 얘기해요. 세상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불성짜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그러기 때문에 닭은 아침에 새벽같이 울고 봄에는 싹이 트고 또 지금 코로나가 돌아다니고 이게 전부가 실제적으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다. 그것이 떠나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떠나서 다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하모득 선사가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야부선사 법문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얻는 것은 마음에 있고 쓰는 것은 손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얻을 것이 뭐가 있어서 얻고 쓸 것이 없어서 손으로 보는 거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그거를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용으로 된다. 이게 대기대용이라고 이제 선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 자체가 불성짜리를 떠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이 없고 손을 쓴다는 얘기는 불성짜리에서 나와서 불성짜리로 쓰는 거다. 거기 쓸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비치는 달빛과
바람에 나쁘기는 꽃이요. 이것은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달빛이 비치잖아요. 사실 달빛이 비치고 바람이 붙어서 나쁘기는 꽃이다. 이 세상에 바람이 불면 꽃이 나쁘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사실은 눈 위에 달이 있어서 비치는 것도 우리 불성자리가 그렇게 이것을 불성자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와 움직이고 좋고 나쁘고 뭐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웃기는 꽃과 같다. 그러면서 하늘은 높고 땅은 넓도다. 아침마다 밝은 오경에 울고 하늘은 높고 땅은 넓다는 얘기는 하늘이라는 그 자체는 거기다가 너 나다 하는 것이 없어요. 땅이 넓다는 것도 실제 거기 내 거다 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게 불성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면 아침마다 밝은 오경에 울고 봄이 오면 산마다 꽃이 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불성자리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로 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네 망상으로 만들어낸 얘기다.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가 망상을 부려가면서 이런 말씀을 선사들의 말씀을 재뿌린다. 이 재뿌린다고 그래요. 선사에서는 똥 뿌리고 재뿌린다 그래요. 그 양반들의 말씀을 아주 더럽힌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똥뿌리 또 지가 재뿌린 똥 뿌린 그걸 가지고서 근본자리를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요. 한번 잘 생각하면 참 희한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하게 되고 참선하지 말라는 것도 참선도 하게 되고 공부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